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찾아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6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토요일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오늘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이날 정말 귀하게 잘 보내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 남유다 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위로는 바벨론이 확장을 진행 중이었고 아래로는 애굽이 북진하고 있는 그 사이에 껴서 이 국제 정세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남유다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는지 자기 앞길만 좀 살피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때 서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지도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옥에 갇히는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던 조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공감을 참 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픔과 속상함, 그 마음 상하심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탄식과 그 마음 상함, 이것을 예레미야가 깊이 느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죠. 지금 걷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아버지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시점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백성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도시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로 어찌할꼬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애가, 라멘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민족과 나라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눈물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눈앞에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굽을 좀 믿었거든요. 애굽과 힘을 합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그나마 믿었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다른 성읍들이 이미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제 굶겨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던 백성들의 삶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어머니가 자식을 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말 눈뜨고도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애가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또 26절도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고 그러니까 한참 망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고백, 또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이 고백, 이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왜 이러한 비극이 닥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결과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는 힘든 일 일어나고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 누구 탓합니다.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 해서 이렇게 됐고 누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먼저 손가락질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는 일이 우리에게 보통 먼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행위를 조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는지를 조사하고 내가 나를 겸비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을 때 드러나는 그 죄악들, 악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31절부터 33절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버리시고 벌 주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32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우리가 고생하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죠. 33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한 풍부한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탕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에게 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죠.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도시로 가서 삽니다. 아버지를 떠났지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음껏 보란 듯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 망한 상태에서 탕자가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아버지죠. 그리고 결심한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가 그 행한 일 때문에 벌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나요?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뭔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찾아다니며 살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물을 떠나보십시오. 죽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 어린 호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라는 이 간절한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도 오늘 들리기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 처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순간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 안에 두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음을 간절히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발버둥치지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야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는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잘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